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식과로서 교회와 예배생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배자의 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의 태도 가운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내적 태도입니다. 내적 태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경건한 마음, 중요한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경외심을 망각하고 인간의 사고, 산, 인간의 이해를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모일 때, 그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모든 그런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을 목적으로 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나의 모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겸손한 자세로. 욥기서 1장 20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적인 그런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예배의 태도.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죠. 먼저는 시간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시간. 교회를 올 때 시간을 엄수해서 예배 시간은 교회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규례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인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경건한 것이냐.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 규례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섭리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넘어버리면 그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사도행전 10장 3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제9시 예배 시간을 이용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은 성도의 덕목입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내 것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 안에서 시간도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과 세월에 쫓기는 불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안 되고 시간을 내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장이 단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복장이 단정치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 복장이 왜 그래? 그러면서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수수한 그런 복장이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잡담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시간이 축도 끝날 때까지, 축도가 끝나야만이 이것이 예배의 끝이니까 뭐 대충 이 봉사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배가 끝나서 성도들이 나올 때 뭔가 해줘야 되니까 축도를 시작하면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축도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까지가 예배이니까, 묵도송서부터 축도 끝나는 까지가 예배니까 예배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예배 준비는 전날 준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날 준비예요. 주일날 전날 준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전날 일찍 일을 마치고 취침하는 것 중요하죠.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잠들게 되면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헌금도 교회 와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헌물로 통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날 준비가 있어요. 주일날, 당일날 준비가 있습니다. 당일날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미리 시간을 지켜서 한 10분 전에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당일날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가 있느냐? 교회는 복의 기관이에요. 교회는 복의 기관. 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내려주는 그런 복의 기관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 그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예배를 등하시 알고 가볍게 알고 소홀히 하는 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복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과 진리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배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예배자의 그 준비가 무엇이고 또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에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이 생명까지 쏟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